여리고 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꽉 차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공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로 한 500년 가깝게 돼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성 점령,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상대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를 실패하면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함락하면서 해가야 할 텐데 첫 발부터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함께 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진열을 갖추고 돌아라. 무질서하게 돌지 말고 질서 있게 돌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묵묵하게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실 것을 믿고 돌아라.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우리는 광야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멈춰서 건너오게 하셨는데 여리고성 함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어느 한계점이 오면 순종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옆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불평함이 나오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나 같은 대열을 이루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무리 적은 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돌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7바퀴를 돌았으면 제 생각으로서는 한나절에서 하루는 갔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날은 더 많이 도는 거지요.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질서 있게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순종하면서 돌아라. 믿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7바퀴째 돌 때는 제사장에게 뿔나팔을 불게 하고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는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믿고 기생 라합은 바로 이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에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약탈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곳간에 다 두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고 자기의 것이라고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욕심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훌륭하고 좋은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온 몇 가지 이것저것을 훔쳐다가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지도새도 모르게 이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침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곧 가나안 땅,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겠다. 시작할 때마다들이 죽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끝낼 때에는 막내 아들까지 죽을 거니까 이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안에서 그러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시 재건한 일들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후로 약 600년이 흘렀을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성경의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했던 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룹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대로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과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계하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 말은 매우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짐을 받는 의미도 있지요. 자, 이 맹세하게 하여 이 말은요, 원래 그 원뜻 안에 들어가서 보면 7번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번 말하다. 가나안의 7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면 제가 7은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7번 말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 말했단 말이죠. 정말 7번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맹세하게 하여라는 말 속에는 7번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최소한 7번 말한 것처럼 듣게는 했을 겁니다. 7번 말한 것처럼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게 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7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망하리라, 다시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또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못 박아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사실이야, 이 정도만 하면 되죠, 그렇죠? 7번 말하면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 일들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재건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그 말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이 말을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주막이었지 않습니까? 주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에 멀리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모든 소식들을 하나 둘 듣고 겹하여서 또 듣는 거지요. 듣고 들었을 때에 기생 라합은 주막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 그때는 뭐 옛날에는 그 지역에 향을 가지고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애굽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던 그러한 루트들이 있었거든요. 이 많은 그래서 무역상들이 지나면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했겠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들이 오는 길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있다더라. 아말렉이 뒤에서 급습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주었다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플 때에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했다더라. 먹고 싶었던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게 하였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였고 옷이 해하지 않게 했다더라. 그리고 가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들이 이스라엘 오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을 다 물리쳤다더라. 요단강이 멈춰섰다더라. 이러한 모든 소식들은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아 흘렀습니다. 간담이 식어내려 녹아 흘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과 같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상대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라합이 들었던 소식을 그들도 똑같이 들었을진데 이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들은 라합과 같이 자기들의 문전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면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다라는 것은 가장 견고하다, 역사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누구처럼? 기생 라합처럼.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뚝 섰을 때에 기생 라합과 같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번 해봐라.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누가 감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느냐?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버텨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저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교만하게 섰던 여리고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강팍함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그 흔적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교만함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하나님께서 놔두고자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성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몇 년 전에 여리고를 간 적이 있어요. 많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나. 성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너졌으니까. 없으니까 못 봤어요. 다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이다, 여기가 여러 흔적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놓은 그러한 일부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옛 여리고 성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들리실 때 삭개오를 만났다네, 바디메오 눈을 뜨게 했다네, 우리가 거기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과거에 이곳은 교만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지역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7번 완전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렇죠? 저들 참 교만하네. 하나의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현대 여리고성입니다. 과거의 여리고성은 돌무더기로 쌌을지 모르지만 현대 여리고성은 지식으로도 쌌고요, 과학 문명으로도 쌌고요, 많은 재물로도 쌌고요, 권력으로도 쌌고요, 여러 모양으로 현대의 여리고성은 쌓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견고함 안에서요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리고는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치요? 단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매일 성경 몇 권 안 나갑디다마는 그래도 주보에다 내드리면서 소망이 있어요.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도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자. 무너져라 하고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그러한 교만함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절대 세우면 안 된다라고 7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세워지면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접목시켰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런 부분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새로운 여리고를 세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을 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이 몇 명인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고 군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저는 우리의 애한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흔적으로 남겨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즘에 참 코미디다 코미디. 저 코미디 같다. 그런 걸 느낄 만한 그 뉴스를 많이 솔직히 접하지 않나요? 저도 많이 그런 걸 걸러지더라고요. 저건 코미디네. 웃기는 일이네. 그렇죠. 뻔한 것. 근데 그렇게 거짓말치고 그런 것들이 막 뉴스화될 때가 있잖아요. 코미디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야기들, 이걸요 누가 들으면 코미디입니다. 그죠? 누가 들으면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은혜고 자산입니다. 저는 은혜고 자산이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이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는 건 사람들이 세우긴 했지만 무너지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한 여리고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홈이 하나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꽃갱이 하나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회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 제사장들의 나팔 양각을 들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고 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그런갑다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돌 때에 여러분 믿음 아니고서는 그 어떻게 걸어낼 수 있겠어요? 믿음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7일 동안, 그것도 6일을 걷고 나서 7일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다. 7바퀴. 6바퀴를 꽉 채웠어요. 그래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바퀴를 계속해서 묵묵히 돌도록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함께 나가는 겁니다. 코미디죠. 누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웃긴 일이죠. 여리고성 안에서 내려다볼 때 저들이 뭐 하는 거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네.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성문만 각 닫아놓으면 되겠네.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웃긴 일이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그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저희 집에를 이제는 오르락내리락하고 저까지 좀 걸어가야 돼요. 어느 때는 식은땀이 조금 나려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오네 느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혼자 그냥 자유롭게 두셋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쉬워요. 벌써 버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대열을 이루고요, 제가 군대 가봤거든요. 대열을 이루고요, 그리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걸어간다는 건요, 이건 사람 죽을 일이에요. 보통 인내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지난 시간 동안에 광야를 걸어오며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뛰쳐나가면 아무것도 안 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붙잡고서 그걸 하면 자신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무기도 없는 자기들이 대들어봤자 바위로, 거꾸로 할 뻔했네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껏 역사했던, 지금껏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더 지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돌라면 더 돌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넉넉한 믿음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여리고를 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서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된 곳은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죄된 것은 이렇게 심판했다라는 것을 남겨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현장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껏 왔던 그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약을 그들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600년 후에 재건했는데, 재건할 때에 기초를 놓을 때 첫째 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룹이 죽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럼 이 시대에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골라내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5손가락 안에 악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세벨과 아합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부부가 성경에 관해서 보는 악한 사람 5손가락 안에 부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죄악됐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세벨이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하지요? 엘리야. 엘리야는 그래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러한 그 이방의 그 제사장들을 가지고서 대결을 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세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딸이라고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상들이 온 산마다 다 서 있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절대로 다시 여리고성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거부하고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해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악한 시대는 여리고성을 세웁니다 라는 걸 의미하죠. 또 말씀을 세 번째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 세운 그 여리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내 안에 오늘 여리고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